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어린 아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각 가정으로 교회에서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어린이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간식을 교회에서 제공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간 어린이 주일인데 그냥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냥 어린 아이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고 또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자녀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또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자녀의 도리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한 왕의 자손으로 가장 길었던 왕조는 중국의 주조 왕조였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231년 동안 주조 왕조가 자자손손 대대로 231년 동안 다스린 왕조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주조 왕조의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당대에 효행이 지극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효자들이 이 주조 왕조의 후손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보여주는 한해 산 증거의 모델로도 우리가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라고 하는 4가지의 계명이 주어졌고,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 1륜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진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회 나가서도 윗사람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그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사회생활에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3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첫째로는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의 부모님의 세대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마음껏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때로는 소를 팔고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되게 해보겠다라고 자녀를 길러서 중학교 보내고, 그리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박사도 만들고, 얼마나 부모들이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다 보니까 학교 가서 뭐 설문조사하면 부모님의 학력 그러면 초졸 그렇게 써놓을 때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가 뭐 한마디 하면 아유, 나는 지금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인데 아니 뭘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때로는 항변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보다 제 윗세대는 그 당시는 잘 먹지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키가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밑에 이렇게 젊은이들을 보면 얼마나 잘 먹어서 그런지 얼마나 키가 잘 자라나서 키가 훨씬 더 부모님보다 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때로는 좀 뭐 훈계하려고 하면 그 등치 큰 자녀들이 손 딱 붙잡으면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등치가 커졌다고, 머리가 좀 커졌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자기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부모의 훈계가 얼마나 엄했던지 그 엄한 교육을 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잠언 2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훈계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훈계하는 것, 그래야 자녀를 저주로부터 건져낼 수 있고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장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 왕 때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비극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솔로몬을 잘 섬겼던 신하들 가운데 나이도 많고 연륜이 있었던 어른들이 있었는데 어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자문을 구했더니 충언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좀 잘 받아들이면서 나를 잘 다스렸으면
분열 완국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자기 또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강압 정치를 펼치다가 결국은 10지파의 반발을 사게 되어져서 결국은 12지파를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2지파만 거느리게 되어지는 그런 남유다의 왕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유명한 알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 토레이 박사의 한 간증의 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젊었을 적에 상당히 그 자신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머님을 속썩였던지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늘 훈계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모습 보기가 마음이 괴롭고 그 이야기가 듣기가 싫어서 결국은 토레이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방황하게 되어졌는데 방황하면서 처음에는 참 신나는 것 같고 기쁜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다가 문득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훈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기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눈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유명한 성령론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의 유명한 신학의 대가가 되어줄 수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 훈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마 벌써 망해도 수천 번 망했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돌이켜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된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에 그 심부름을 열심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가 결국은 순종하는 길에서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져도 부모님의 말씀에 훈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두 번째 편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지 무려 19가지 죄목을 쭉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것은 아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점점 더 소홀히 되어지는 모습은 아닌지, 때로는 부모의 말을 멸시하기도 하고 부모가 늙고 경제력이 없어지면 구박을 받는 그러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고 하는 원문적인 뜻을 보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간이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존귀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원문적인 뜻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불륜의 여인이었던 밧세바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배다른 형제들이 밧세바의 자녀라고 손가락질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면 조금도 평생토록 흐트러진 마음 없이 자기 어머니를 괄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훈계하면 훈계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뜨겁게 공경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평상시에는 사람이 참 좋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에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가정에 우환이 오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귀신 들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멸시하거나 반역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아버지와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하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함께 참여했다가 같이 전사하는, 그런 운명을 같이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솔로몬이나 또한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때로는 허물이 있고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했고 훈계를 받아들였고 순종하며 운명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부모님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 공경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땅에서 잘 되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그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과 훈계할 때에 잘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 부모를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잘 살아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효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혜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우리 부모들이 즐거움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 그러면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첫째로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막 도둑질하고 강도짓 해가지고 큰 차 끌고 다니면서 삐까뻔쩍하면서 다닌다라고 부모가 행복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탕 주위로 거들먹이면서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마음의 즐거움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비록 누리는 것이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좀 적어도 의롭게, 진실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희 인생은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느니라. 의인은, 악인은 하나님이 아예 팔을 비틀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되게,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붙들어 지켜주신다. 시편 37편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버려진 적이 없고 그의 후손들이 망하는 법이 없다. 그만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모들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말씀에 굳건히 서는 신앙을 지켜가면 하나님의 은총, 사람의 인정이 따르는 존귀함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화목한 삶.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핵심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형제간에 화해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문제를 가져왔구나. 다시 말하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되지도 먹지 않는 취업열매도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거지 행세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 값을 따지지 않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자기 목숨 다 가지고 나갔으면서 지가 다 쓰고 저렇게 하고 돌아온 것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두 형제 간에는 이전부터 화목하지를 못했구나. 탕자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 때문에 자녀가 나 저 형하고 있느니 내가 차라리 나가지, 그랬다가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 돌아온 자녀였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없는 글 가운데 마음속에 읽혀지는 말씀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가 싸우는 모습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아무리 내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지금 잘 되고 건강이 있어도 자녀들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자녀들이 서로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하고 서로 간에 돌봐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무엇이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그 화목한 모습을 보며 기뻐하신다.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라기는 자녀들이 형제간에 있어서 더욱더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셔서 부모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부함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자녀가 되어질 때에 나의 인생도 축복받은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먼저 잘 세워지고 정신건강, 요즘은 정신건강이 점점 흐려져서 왜 마약이 우리나라에 자꾸만 문제와 점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의존하고 술과 세상적인 쾌락을 의지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 육신적인 건강, 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 안에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 육신건강 잘 지켜서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정말 효성 다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수없이 흐르게 만드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의 가슴에다가 근심의 멍을 들게 만드는 자녀들도 이 땅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는 저희들,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효도의 모습 속에 어긋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한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었던 효도의 윤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된 삶,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저희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